창세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7장 4절) 말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별미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별미라는 그러한 뜻은 아주 특별하고 좋은 맛을 지닌 음식, 이것이 별미죠. 아주 특별하고 좋은 맛을 지닌 음식이다.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아주 특별하고 좋은 음식을 한 번쯤은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다음에 또 와야지 그러면서 아마 우리는 별미를 한 번씩은 다 먹어봤을 거예요. 우리 인생 최고의 별미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이 시간에 나눌 텐데, 그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러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 근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또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사건도 벌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또 동시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눈이 좀 어두워서 잘 분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기 전에 이제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별미를 좀 만들어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인데, 그 아들은 뭐예요? 축복받을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지요. 형 에서. 그런데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은 형 에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당시 문화적 관습을 보면 장남이 당연히 아버지의 대를 잇는, 가문을 잇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둘째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또 어머니 리브가가 한 몫을 하죠. 리브가가 또 큰 역할을 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에 나가 별미를 만들어, 고기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재빨리 야곱을 부르죠. 그리고 너는 저 우리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를 좀 잡아와라. 그래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이 잡아온 염소로 이삭이 즐겨놓는 별미를 만듭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흉내를 내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심정으로는 에서가 아닌 것을 알아요. 그 알면서도 그 야곱에게 축복을 마음껏 합니다. 27장 27절 28절을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아들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자, 리브가가 만든 이러한 별미, 야곱은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별미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냥 글자 그대로 특별하고 좋은 맛을 지닌 음식, 이것이 별미일까? 그냥 특별하고 맛있는 음식? 자, 이삭은 에서에게 이야기하죠.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라. 사냥한 고기. 에서가 들에서 잡은 그러한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에서는 들에서 별미를 구합니다. 들에서 별미를 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상징하는 것은 이것은 육적인 별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적인 별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구하는 것은 그것은 육신적인 그러한 별미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참된 별미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별미가 무엇인가? 에서가 들에서 구한 짐승으로 만든 그러한 별미인가? 아니면 리브가가 염소 새끼로 만든 그러한 별미인가? 그래서 진짜 별미가 무엇인지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죠. 이 별미,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기 위한 별미는 결국 육신적인 그러한 별미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별미는 그냥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의 배를 채울지 모르지만 그 육신적인 별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되지 못해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결국 육신적인 별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죠. 물론 이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좀 나이가 많고 오늘 눈이 희미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약간 희미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임을 이미 말씀하셨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을 리브가는 늘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에서는 들사람이죠. 들사람. 들에서 일하는 사람. 들에서 사냥하며 지내는 사람. 그리고 이미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겼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 육적인 복과는 다른 영적인 복을 소홀히 여긴 사람. 자, 이 에서는 비록 육신적으로 형일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어나갈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판단하죠? 리브가가 영적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문을 이어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리브가가 만든 이 별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양의 새끼와 염소의 새끼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염소 새끼, 양 새끼, 그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특별한 동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래서 선악과를 그들은 먹고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야 돼요. 거기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 잡지 않고 가죽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피 흘려지는 가죽옷, 그리고 그들이 피 흘려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만든 그 짐승의 고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 된다.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아담이 인류 최초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계속적으로 가죽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으려면 이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누가? 아담이. 그래서 인류 최초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어려서부터 이 사실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의 부모가 살았던 모습을 보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은총인 양의 별미보다, 염소의 별미보다는 들에서 사냥을 하는 음식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들로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인보다 아벨을 더 기뻐하셨던 거예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에서 얻은 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에서 얻은 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양의 고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분명 목소리는 에서 아니잖아요.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손에 덮여 있는 가죽, 염소 새끼의 가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보고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본질적으로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원래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손을 덮고 있었던 짐승의 가죽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죠. 그리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근데 이삭이 충분히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나름 생각할 수 있는 나이죠. 근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자기가 죽을 거 알면서 장작을 자기가 치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제물이 된 것은 이삭이 아니다. 그죠? 누구예요?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물로 올라갔는데, 죽으려고 올라갔는데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거기 제물이 된 것은, 이삭 대신 제물이 된 것은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던 양이죠. 어린 양. 그래서 이삭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바로 양을 별미로 먹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400년, 무려 400여 년 동안, 430년, 그들 엄청난 고생을 하죠. 드디어 해방의 날이 다가옵니다. 드디어 종살이를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미를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마지막 날, 이제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너희 문 설주 좌우에 위아래 발라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해방은 그들이 힘이 세가지고 애국을 무찌르고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노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별미를 먹는 것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별미를 먹는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별미, 최고의 별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만나,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만나를 먹고 광야를 지냈던 그 민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제 2세대만 빼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죽은 만나와는 완전히 다른 만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게 참 만나로 오신 분입니다. 광야 민족들이 먹었던 만나와는 전혀 다른 영원히 죽지 않는, 그들이 먹고 죽은 만나와는 달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만나, 바로 최고의 별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53절 5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리리니. 할렐루야. 아무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보내신 생명의 별미,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별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별미로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별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별미, 그 맛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잃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맛을 잃지 않는 것.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맛을 잃지 말자. 이 맛을 자꾸 잃어가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은 별미를 갖고
여러분에게 들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맛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은 바로 내 인생 최고의 별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미를 먹는 그 사람은 매일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그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 어찌 그리 달고 맛있는지, 꿀보다 더 달아요.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고 그보다 더 높은 명예는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맛있는 별미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별미를 맛본 후에는 더 이상 세상의 별미는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세상의 맛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맛이 최고의 맛이니 오늘도 하늘의 별미를 맛본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아는 자들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춤추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세상의 별미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세상의 것들을 다 헛되도다. 세상의 별미가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별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그래서 이 세상의 별미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의 별미로, 육신적인 별미 갖고는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의 별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본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스폴전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그가 먹는 음식이 성찬이요, 그가 입는 옷이 성이요, 그가 자는 집이 천국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별미를 맛본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이미 맛본 자들,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가 이미 먹는 게 성찬이요, 그가 입는 옷이 성이 거룩한 옷이요, 그가 초가 상관 형편없는 집에서 살아도 그의 집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그들의 삶은 완전히 거룩한 삶이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미 하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별미를 그들은 체험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맛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맛을 이미 알고 그 생명의 맛에 취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이에요. 그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집에서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늘 찬양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부흥하는 숫자 하나님께서 더 늘려준 거예요.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부흥되고 싶다고 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부흥시키는 게 하나님 부흥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오늘도 하늘의 별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깊이 묵상하고 오늘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부활의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별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그 별미를 함께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보냈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그럼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이 와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별미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 주의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별미 찾으러 돌아다니지 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막 고백하고 충성하고 그런데 시들어버려. 시간이 지나면서. 왜?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맛을 잃어버려요. 정말 예수가 제일임을 깨닫고 예수가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세상에 육신적인 별미를 쫓아다니면서 세상적인 별미를 찾아다니면서 자꾸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별미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스테반이라는 집사이죠. 스테반이라는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테반, 면류관.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죽으면서까지 그는 신앙을 지켰어요. 이게 별미 신앙이에요. 이게 하늘의 맛을 본 사람은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별미를 충분히 맛본 사람들이에요. 아직 맛을 못 본 사람 있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맛을 느껴봐. 응? 세상과 달라도 한참 달라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최고의 별미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인생을 깨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별미는 바로